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 또한 점차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치는 자칭 타칭이 아닌 하늘로부터 있네 사랑하는 자, 있네 기뻐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기에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에 대해서 계속 나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그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의 그 영생의 열매는 어떻게 하였을 때 맺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또한 가지인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인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하고 더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바다에서 물에서 나왔습니까? 저 하늘에서 로켓과 같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태어났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요 길이요 빛이며 영생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필요한 교회 예배의 초소에 나온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게 할 수 있는 이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있다면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더하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 왜 나누느냐? 왜 나누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더불어 나아가서 알지 못하기에 그 포도나무 가운데에 달려있지 못한 그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를 알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 스스로를 인치고 또한 그 타칭 즉 이웃으로부터 그 칭호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까? 혹은 가짜입니까?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가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그 생각이 행위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가락질로 판단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진짜이며 이것이 가짜이다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그 표대를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삼아 더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오늘날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와 가짜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바로 첫 번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인가? 그 가지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 가지가 분명히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여 있는 분명한 가지라,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 그 모두이지요. 이방인인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노력한다 한들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아무리 많은 빌딩을 사들인다 한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맥을 넓힌다 한들 영생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즉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복음의 씨앗이 옮겨져 그 구원의 기회가 옮겨지어 이방인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이방인이 받은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뿌리의 진액, 즉 포도나무에 접붙임당한 이방인의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처음 그 더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민 사상이 그들이 가운데에 방종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청산됩니다. 존폐가 되지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씨앗은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헬라인,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기회는, 그 생명의 기회는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즉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기회를, 영생의 기회를 선택받은, 더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구원, 한 번 받은 구원, 완전한 구원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로부터 21절에 이 기록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 유대인의 그 사건을 들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에 그 설을 이렇게 발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진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있는 너희들의 그 상태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그 구원이 옮겨졌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나의 이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옮겨졌다. 그 가지들, 즉 원 감람나무에 매달려 있던, 원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선민들의 가지가 꺾임 되었는데, 떨어져 나감을 당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여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가지인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다만 너희를, 이방인들인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우리의 수고로서, 우리의 수작으로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기회를 본디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나로. 그러면 네 말이, 이방인들인 너희의 말이 가지들, 즉 이스라엘의 원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인인 나에게로 그 복음의 기회가, 영생의 기회가 옮겨져서 나에게 기회가, 찬스가 와서 내가 구원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함이라 라고 말할 터이니 옳다. 그들이 왜 그 가지, 그 포도나무인 그 원 감람나무로부터 왜 꺾임을 받았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꺾였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지인들을 포섭하고 많은 건물들을 사들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회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시며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기회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스라엘인 선택받은 선민이라 한 그 기회를 더함받은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러뜨려 버리셨은즉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 이방인의 가지로서 인침받고 있는 우리 또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한 번 얻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착각하며 방종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가시도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즉 지옥 불에 들어갈 뿐이지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우리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지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말씀을 들어서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서 가는 것이다. 왜 정죄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또한 필요한 정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서신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질상명령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와 가짜 또한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깨달음의 회, 뉘우칠 회, 또한 고칠 개를 분명히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황모세라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닌 말씀 가운데 있어 그 길잡이를 찾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두 번째, 진짜와 가짜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열매를 맺을 만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칭 타칭 이 그리스도인이 하늘로부터의 인침을 받기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인침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그 시냇가, 즉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이러할 수밖에 없다. 어떠할 수밖에 없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불러들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때에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궁극적인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나눴습니까? 우리를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열매임을 우리는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인침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분명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푸릇푸릇 살아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있어도 날마다 불과 같이 날마다 그 생수같이 솟아나 그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풀은 어떤 그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땅에 가져다가 덩그러니 던져 넣을지라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분명히 그 가지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속으로 말미암이요? 아니지요.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이요? 아니지요. 자신의 노동을 해서요? 아니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냇가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는 곧 시편 1편 3절에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이 시냇가입니다. 그 시냇가라 이름 불러지는 그 울타리 가운데에 우리는 거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가진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우리가 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시냇가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그 시냇가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를 벗어나도 내가 스스로 물을 공급하고 생기를 공급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시 말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다시 지칭하여 불러서 이렇게 칭하지요. 자존자의 삶을 사는 자. 자존,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자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나아갔을 때에 그 자존자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자를 손을 뻗쳐 다시 그 울타리와 시냇가로 다시 집어 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국엔 사랑을 일컫는 긍휼의 하나님의 행함, 존재, 임자라고 칭하지요.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그 긍휼의 사랑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자식의 속을 썩여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그 죄를 지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대기로, 회초리로 훈육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마저서도 그 필요한 분명히 필요성에 따라 훈육이 필요할지언데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존자의 삶을 살려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우리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을 뻗쳐 다시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새길로 세워 나아갈 수 있지요. 부족한 자이며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지요. 허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시냇가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 울타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받기에 온전한 그 거함의 처소인 울타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믿으면 되겠지. 그것은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자존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요, 장막이요, 자녀요, 건강이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 되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으면 좋겠다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에, 그 시냇가가 아닌 곳에, 그 울타리가 아닌 곳에 거하여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없음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말입니까? 우리의 손가락질입니까? 정죄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저한 뉘우칠 회와 뉘우칠 개가, 고칠 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즉 하늘로부터 인쳐지는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깨닫고 지켜 행하여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3절로부터 이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장막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늠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시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100세에 낳았던 자신의 장자, 독자인 이삭을 바쳐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구약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사탄의 강교인지 유혹인지 분명히 분별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크고 고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쉬운 길로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길과 그른 길을 항상 우리 앞에 놓아 두십니다. 울타리 또한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역경일 수 있습니다. 즉 좁은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황 목사라는
사람 또한 그 좁은 문, 좁은 길 또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마냥 쉽고 기쁘고 감사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시험이, 고초가, 인내해야 됨이, 연단이, 유혹이 나날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 강도가 높아져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힘으로요, 저의 생각으로요, 제 지식으로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며 아는 것이 없으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인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저의 연약한 몸으로 그 울타리 안에 그 좁은 문으로 어떻게 향하여 나아가며 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게 맡겨주신 양인 필요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울타리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시냇가인 하나님을 더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좁은 문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옳은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여러분들이 마냥 곱기만 한 그 비단길을 걸어 나아가려 할 때에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며 그 길은 시냇가로 향하는 길이 아니며 그 길은 울타리에 거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권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영생의 열매, 쉽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 비밀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해 좁은 문이지요. 또 한편으로 있는 그 문은 넓은 문입니다. 남들이 그 길로 많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지옥으로 쏠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분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만 하는 옳은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믿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나 입술로만 말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볼 바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의 전제 조건이며 이것이 모두한 것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제가 이 어려운 삶을 육신의 삶으로 지켜보았을 때에, 육신의 삶으로서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좁은 문을, 이 좁은 길을 걸어 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금전이 필요해서, 내가 할 것이 있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만나고 벌고 일하고 취할 그 행하고 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나머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필요한 교회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자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히 의존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목표를 함께 힘차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자. 그 좁은 문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고 기다리십니다. 넓은 문의 끝에요, 지옥만이 기다린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 너무나도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엔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 천국. 똑같은 결과인 그 천국을 보는 우리 모두가 한 곳, 한 날, 한 시에 그 천국에서 만나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철저한 의존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